이번 주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9절을 요절로 외우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임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그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 하고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두 개의 큰 기도문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도문입니다. 그 첫 번째 기도문에 나오는 것이 오늘 요절인데요. 그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기도의 제목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알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이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은 무언가를 알게 하라는 것이죠.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거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소서, 능력의 크기를 알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부르셨는가, 이것을 마음의 눈을 열어서 좀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부르셨을까, 그런 소망을 갖는 그런 마음의 눈을 위해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얼마나 많은 유산을 준비해 두셨나,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기업, 그 유산이 얼마나 되는가, 그거를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유산을 주셨는가. 세 번째가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어떻게 얼마나 도와주실까, 그런 내용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기가 얼마인가를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의 크기가 어떠한 것을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 그거입니다. 능력의 크기를 알게 하소서.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두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하나는 창조고 하나는 구원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그 지극히 크심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이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한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기도 대단한 것을 마음의 눈을 열어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분 조금씩 띄워주시는 거지만 그것도 얼마나 대단한가를 마음의 눈을 열어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마음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 또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까?
왜 그렇게 중보 기도를 했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근심, 걱정, 낙심, 좌절 포기하고 이별하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또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살다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탄압도 받기도 하고요. 당시에 핍박도 받고 또 삶의 불이익도 당하고 계속 그런 일들이 계속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당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포기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얼마나 클까? 하나님이 신앙생활 시작한 이후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것들을 알고 깨달으면 그런 환경적인 위협으로부터 신앙과 삶과 사명에 도전하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바라볼 때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존재하고 계시고 늘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께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능력 가지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당당함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존재들이죠. 쉽게 넘어지고 쉽게 상처받고 또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또 잘못될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정성껏 쌓아놓았던 많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또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지켜내지 못하는 것도 많죠. 그런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그 마음의 눈을 열어 보고 깨닫고 믿고 의지하고 간구하면 정말 당당하고 멋지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멀리서 바라볼 때 안타깝죠. 자신은 옥에 갇혀 있고 에베소 교회 성도는 교회가 개청돼서 열심히 가르치고 3년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모의 심정으로 바라볼 때 그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는 않을까? 그들이 엄청나게 신앙의 도전을 받을 때 포기하지는 않을까?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상황 속에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맞서 싸울 수 있다는 당당함과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인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분이 주신 능력이 있으면 삶과 신앙과 사명에서 당하는 어려움쯤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의 가치를 알고 그 능력의 위력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객지 나가서 또 가정을 꾸리고 직장 생활하고 군대 가 있고 이런 경우에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잘 보호하시는 것 넉넉히 할 수 있는 일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 그들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믿게 해주시고 의지하게 해주시고 간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기도하면 또 조금 더 적극적인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보호하여 달라는 기도 충분한 기도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알고 위력을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능력을 간구하면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 능력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 자녀와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보호에 대한 기도도 드리지만 능력에 대한 기도도 드리셔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좀 평안하고 든든함을 유지할 수 있고요. 우리 또 성도들을 위해서 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현안을 가지고 많이 기도하고 중보기도의 내용들도 대부분 현안과 관계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저 집사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가 어떠한 것을 알게 해주셔서 그 능력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또 의지하면서 놀랍게 그렇게 견뎌나가고 또 이겨나가는 또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중보기도 해주는 것도 그분에게는 엄청난 선물을 안겨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늘 아버지가 능력자라는 것 우리는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능력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능력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의지하고 간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 있고 당당하게 살 수 있고 또 견디며 살 수 있고 또 넘어서며 살 수 있는, 지금보다 훨씬 더 생명력 있고 또 간증거리도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자녀들 또 성도들 서로에게 이런 능력에 대한 간구들을 서로 많이 해주셔서 동안의 모든 가족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당당하고 또 담대하고 또 간증거리가 많은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3명의 일꾼이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일꾼들이죠. 오늘 17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곳을 기뻐하노니, 거기 이름이 3명이 있습니다.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 근데 이 3명이 온 곳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그들이 온 것이 기쁜 것이죠. 왜 기쁘겠습니까? 그들이 온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청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청객, 청하지도 않은데 온 달갑지 않는 손님을 우리가 불청객이라고 그러죠. 안 왔으면 좋겠는데 꾸역꾸역 자꾸 오니까 별로 달갑지가 않습니다. 왜 달갑지가 않습니까? 유익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이나 분위기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을 뒤집어 놓고 가든가 분위기를 망쳐놓고 가든가 어떤 손해를 끼치고 가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죠. 그 불청객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갑자기 찾아와도 반가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얼굴만 봐도 좋고 만남 자체가 즐거운 사람도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화에 유익이 있고 만남에 유익이 있으면 그냥 언제 찾아와도 그게 좋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누가 온다는 것, 누구를 만난다는 것이 참 달갑지 않으면 좀 힘들고 또 반가우면 좋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변에서 때로는 우리가 찾아가기도 하고 다른 분들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혹시 내가 불청객은 아닌가, 그 자신도 좀 돌아보기 필요도 있고요. 또 주변에 많은 그런 반가운 그런 사람들을 많이 사귀어 놓는 것도 인생을 사는 데서 큰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불청객인데 눈치 없이 계속 찾아가지 말아야 되죠. 좀 자중하고 또 고치고 맞추려는 그런 모습들도 필요하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언제 찾아가도 반가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방법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안 해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3명이 굉장히 기쁨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가 17절,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곳을 기뻐하노니, 거기서부터 18절 중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죠? 그들이 와서 부족함을 채웠고, 그들이 와서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뻤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고, 사도 바울의 부족함도 채우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이 세 명이 고린도 교회에서 에베소로 사도 바울에게 보낼 때 소식을 보냈죠. 교회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이미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오고, 또 교회의 질문들, 고민되는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소식을 갖고 온 중간에 이제 그 안 좋은 부분들을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니까, 사도 바울이 뭘 쓴 거냐면 이 고린도 전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인들에게는 굉장히 유익이 되죠. 골치 아팠던 문제들, 또 궁금했던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고 그들의 마음이 시원했고요. 늘 멀리 떨어져서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던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고, 그들에게 어떤 해결점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있었는데,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그것을 받고 또 이렇게 전할 수 있었으니까 고린도 교회나 사도 바울이나가 전부 유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함을 채우고 시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이 온 것이, 그들과의 만남이 크게 기쁨이 된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충성된 종들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여름에 냉수같이 시원하게 한다는 것이죠. 좀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의 사랑을 잘 전하는 것이고요, 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행동들, 그런 모습들, 또 그런 유익된 태도들, 이런 것들은 참으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으면요, 우리들이 서로 동역자들로서, 성도 지체로서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름에 이렇게 더울 때 냉수 한 잔 먹는 그런 시어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과 신앙을 갖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꿈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또한 교회 동역자들과 우리 지체들에게 시원함을 안겨주는 신앙인이 되고 싶고 그런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노력하시면 또 하나님 보실 때 시원하고 우리 동역자들과 성도들이 볼 때 시원하고 멋진 그런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신앙과 삶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유익하고 시원한 일을 한 세 사람 중에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그 가정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그 첫 번째,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아가야의 첫 열매다. 아가야라는 것은 하나의 도,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도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되듯이.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이렇게 두 군데로 위아래로 나눠지는데 위쪽이 우리가 마게도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도시들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 내려오면 이렇게 거기가 아가야입니다. 거기는 고린도, 아테네, 아덴 그런 도시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래쪽에 있는 아가야의 첫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열매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스데바나의 집 가족들 전체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의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 세례받은 사람이 많은데 가정 전체가 세례를 받은 가정은 스데바나 가정이 처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야의 첫 열매다. 그런 뜻은 이 가정이 온 가족이 세례받은 첫 번째 가정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한 가정이 모든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도요, 이렇게 이제는 온 가족이 때로는 2대가 3대가 이렇게 직계가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두 명이 꼭 이렇게 아직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복음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가정이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명, 두 명, 또 배우자 때로는 자녀 중에 한 명 이렇게 신앙생활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정이 다 세례를 받았으면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렇지 못한 한두 명이 아직 하지 못하고 있으면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복음화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인의 목표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안타깝죠. 곁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아직까지 주님 품으로 못 돌아온 것만큼 힘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 시간에 이름을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는 같이 천국 가고 싶어서인 거고요. 같이 대화가 되고 싶었으면 좋겠고 같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정해놓고요. 본인 새벽을 깨우시는 분은 새벽 기도, 또 그 기도 제목이 많으신 분은 한 요일을 정해놓고 그때는 정말 집중적으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도 가정 복음화를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를 잇는 믿음의 명가를 이루고 싶습니다라는 이 눈물 어린 간절한 꾸준한 인내하는 기도는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늘 가슴에 생명의 고귀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가정의 미래를 꿈꾸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본인의 신앙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요. 본인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눈물이 많아질수록 간절함이 더할수록 믿음이 커갈수록 그 열매는 빨리 맺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때 정말 소잡고 돼지 잡는 놀라운 잔칫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복음화 이루셨으면 가정 사명화를 위해서 노력하시고요. 가정 복음화 아직 이루지 못했으면 정말 꾸준하게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매달리셔서 꼭 가정 복음화 이루셔서 동행의 모든 가족들이 가정 복음화, 가정 사명화 이루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6장 15절입니다. 16장 15절 계속 보시면요.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 스데반의 가정이 가정복음화를 이루고 나서 작정한 것이 뭐냐면 우리 이제 섬기며 살자, 이런 가훈을 정한 것이죠. 특별히 구체적으로 섬김의 대상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성도를 섬기며 살자, 그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서로 마음을 결정한 것이죠. 우리 저 섬기며 살자. 주님의 섬김으로 우리 가정이 전부 구원받고 세례 받았으니까 우리 섬기며 사는데 우리 성도들 섬기며 살자, 그렇게 가훈으로 정하고 그렇게 함께 노력을 한 것이죠. 섬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한 가지가 섬김입니다. 근데 섬김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섬김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가는 과정도 길고요. 특별히 섬김에 있어서 이기적인 마음들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늘 자신과의 싸움이 있죠. 섬기며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섬김은 철저하게 자기를 넘어서는 삶의 태도인데 자기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관심이 있어야 섬길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필요를 찾고 부족함을 찾고 도울 거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세밀하고 애정이 있어야만이 관심을 가지고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무언가에 대한, 사람에 대한 무언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필요를 채운다든가 그 연약함을 돕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관심을 갖고 찾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중보기도 하기도 어렵습니다. 도대체 무슨 아픔을 가지고 있고 무슨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세밀하게 기도할 수 있겠고 또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관심이 1번입니다. 주변을 좀 살피는 그런 모습들 필요하죠. 예배 시간에 덩그러니 혼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식당에서 밥 먹는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냥 혼자 앉아서 밥 먹고 있는 사람들, 오후 예배까지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쭈뼛 저기 쭈뼛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 눈에 띄어야 됩니다. 눈에 안 띄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앉아 같이 예배드리고 이야기하면서 밥 먹어주고 또 데리고 도서관에 가서라도 아니 또 어집도 선교회 집에 가서 또 차 한 잔 먹게 하고, 이런 일들은 관심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교인인지 새로운 사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섬길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외롭게 가슴앓이 하다가 스물스물 교회를 떠난 사람이 꽤 많습니다. 마음이 헛헛해서 외로워서 분해서, 그래서 또 교회를 슬금슬금해서 뒷문으로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성도 섬김에 대한 것은 관심으로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맨날 아는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그냥 세상 얘기나 하고 이런 것들 그만하셔야 됩니다. 정말 좀 여기저기 살피면서 정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데려다가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묻고 그런 것들을 해야지 교회에서요. 그러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섬김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냉랭해지고요, 끼리끼리 이렇게 되고요, 새로운 사람 왔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전부 떠나가고 그런 일들이 계속되는데 그것이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떠나가는 것도 가슴 아프지만 우리 교인들이 가슴이 너무 차갑구나, 관심이 없구나, 이게 더 아픕니다. 수도 없이 말씀하고 수도 없이 성경 읽고 수도 없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함이 나타나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관심을 갖고 살피고 나서는 수고해야 합니다. 부지런한 열정을 가지고 좀 뭔가를 해야죠. 필요를 찾았으면 필요를 채워주고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그것이 물질적인 것인 정신적인 것이 신앙적인 것인지 수고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게 섬기는 것이죠. 앉아서 입만 가지고 지시하는 거 그건 섬김 아닙니다. 그건 지시입니다. 관심을 가졌으면 몸을 움직여서 땀 흘리면서 돕고 채워주고 또 다가서고 이런 일들까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이 희생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땀을 들일 수 있고 자발적으로 인내할 수 있는 희생까지 가는 것이지요. 스데반의 가정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면서 관심과 수고와 희생을 잘 감당했다는 것이지요. 가족들이 하나 되어 필요를 찾아 채워줬죠. 고린도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고 또 메꾸어주고 또 자신들의 것들을 가지고 나누어주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고린도에서 에베소에 가는 길이 얼마나 멉니까? 옛날에 100길인데 용로로 가면 더 멀고 100길로 가도 꽤 되는 길인데 거기에 자원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바나 아닙니까? 대륙을 건너는 일입니다.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그런 먼 험난한 여정인데 본인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가겠다고 3명 동역자와 함께 3명이 손들고 나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바나 가정의 가장인 스데바나였다는 것입니다. 가장이 솔선수범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된 것이죠. 이런 섬김의 가정들과 성도들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시면요. 이런 가정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라는 거냐면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섬기는 사람들을 존경하라는 것이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섬기는 사람들 존경하라. 권위를 인정해주라는 것이고 그들에게 협력하라는 것이고 18절에 또 한 가지가 있죠.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알아주라는 것은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본받아야 된다. 믿음의 가정들은 또 성도들은 이 섬김의 모습들을 본받아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섬긴다는 것은 존경받는 마땅한 사람들이고요. 또 모범을 보이는 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가정들이라는 것이죠. 섬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오후 예배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나왔던 내용인데요. 히브리서 6장 10절 한번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6장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성도를 섬긴 것, 섬기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주목하신다는 거고요. 기뻐하신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또한 좋은 대가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섬겼더니 그들을 존경해라. 또 본받아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스데반의 가정이 그렇게 섬겼더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존경하고 본받으라고 또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앙인들에게 덕목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회에서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교회에서 존경받아야 되고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사람들은 바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것 가지고 존경받을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세상 것 가지고 존경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신앙의 덕목을 가지고 존경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섬김은 교회에서 존경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섬기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협력하고 또 섬기는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은 섬김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섬김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직분에 맞는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런 신앙의 덕목을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교회에서 존경받아야 되고 성도들이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섬김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섬김에 빚을 진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섬기는 사람들을 존경하라고 그 권위를 인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꼭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훈련해서 장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되고요. 성도를 섬기는 사람, 세상 나가서 또 자기 지인들을 이웃들을 또 이렇게 섬기면 전도가 되는 것이고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섬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섬겼던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남들은 알아주지 않고 또 남들이 뭐 이상한 소리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이 섬긴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또 지금 섬기고 있는 것도 다 주목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섬김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또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정 복음화, 가정 사명화 위해서 한번 기도줄 잡으시고요. 또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서 내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겠다고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한번 작정하시고 기도하고 노력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이 임하고 또 사명자가 가족들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